여러분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 미래에는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대학생들에게는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자리를 머무는 상태를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랑새는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쓴 동화 이 파랑새 제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틸틸과 밑지를 않는 남매가 파랑새를 상징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 꿈속에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꿈에서 깨는데요. 늘 자기 곁에 있었던 집에 키우던 그 새가 그 꿈속의 파랑새임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멀리 나아가지만 알고 보면 이 참된 행복은요,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이 행복을 멀리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행복을 위해 가벼운 선택부터 크고 중요한 선택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하고 소유해야 하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행복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했는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주변 상황들과 반응들은 또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 사건들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요,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사람, 그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게 막으려 하는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헤롯 왕은요,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정략자이기도 하지만 정치력이 있는 왕입니다. 반면 아주 난폭한 지도자였어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아내를 칼로 살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대략 3,000명 정도 살육한 아주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주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이 왕이 자세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예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한 그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왜 제거해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인 그곳에 다른 왕이 와서 통치한다? 내가 힘들게 이 왕위에 올라갔고 심지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린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그 자리로 내어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나도 경배하겠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제거할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 사실을 듣는 것조차도 헤롯은요 싫었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였습니다. 제거하려는 자였어요. 마음에서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의 탄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헤롯과 같은 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왕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에 다른 왕이 와서 자기가 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언제라도 헤롯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되게 하라는 것을 방해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존재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할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집사님들과 제가 합교학 전도를 나아가면요 청소년 아이들 중에 어떤 친구는 고맙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은 반면 무시하거나 친구들이 받은 거를 그냥 멀리 가서 버리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또 어떠합니까? 국가의 권력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게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는 또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왕되는 것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헤롯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인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면류관,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그 관,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관을 벗어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결국 헤롯은요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2세 미만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이 모습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두 번째 사람은요 4절과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두 번째 유형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4절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이들은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매우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에 낳으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헤롯이 소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야,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난다,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느냐 묻자마자 그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은 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와, 정말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것보다, 그러면서 다 같이 놀라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은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밥 먹고 성경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전문가이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1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자기 일,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연구와 묵상은 하지만 적용점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의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조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의외로 저는 오늘 본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곤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적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들이죠. 다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메시아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유대 민족들로 열방 가운데 높여 세워줄 그런 왕을 이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 마치 알라딘 지니처럼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과 나의 계획을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뜻과 다르면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예수께서 오늘도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고 따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이 레슬린 뉴비긴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오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대한민국만큼 성경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공감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보다 이 성경 프로그램과 연구는 잘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헤롯과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자,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류는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죠. 동방에서부터 이미 5,000km가 넘는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예배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능히 치를 만한 마음의 준비조차도 있었던 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은 말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였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아기에게 동방 박사들은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동방 박사들은 그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본 것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요, 대가를 지불할 만했습니다. 그들은요,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는요,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손에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왜 황금을 드리냐면 황금은 왕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황은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선물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이 먼 길을 오늘날 같이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자동차로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이 선물을 준비하여 왕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스타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예배가 좋았더라, 예배 별로였어, 마치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스타일도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희생,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이들은요, 오늘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요, 목숨을 바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에게 이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경배하는 자들이 오늘날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이 동방박사와 같이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였습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상관이 없고 필요 없어 하는 부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부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 보냄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허탈한 것을 예배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만을, 그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만들어진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이 송명희 시인의 신앙 간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와 생후 일주일이 되었을 때 하루 저녁 동안 호흡이 멈춰 그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자라게 된 분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었을 뿐 아니라 얼굴과 온몸이 비틀어져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분이죠. 그녀의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고 절망적이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7살 그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그녀의 삶 속에 터진 것이에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앞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너의 삶은 결코 의미 없지 않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녀는요, 삶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졌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많은 시를 적게 하셨는데요, 많은 시들 중에 복음 성가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곡이에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고백하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게 하셨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송명희 시인의 간증 가운데 저에게 가슴 깊이 꽂힌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송명희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되었다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 남들보다 조금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행복은 바로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경배한다면 이 참된 행복, 이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임을,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심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